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좋은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예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관련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할 뿐이 아니라 체포를 하고자 한 사실에 대해서 내일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2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죠. 예수를 죽이겠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음모란 것이 직접 가담하지 않고도 그 분위기를 가지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고조가 되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의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가 죽이고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하다 하는 말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였는데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혐의를 찾는 당국자들이 예수가 초막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막 말씀을 막 가르치셨거든요. 그 말씀 중 예수께서 그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성 발언도 하시는 겁니다. 그 천막에 올라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너희는 율법도 모른다고 하고 너희가 변질됐다고 하고 안식일도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셔도 그들이 전혀 예수께 대해서 경고도 않고 체포도 않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성경 말씀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 때냐, 때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자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의 계획이 있고 성취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때 이루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하반절 말씀 이제 끝에가 나오겠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를 잡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참삼아 떨어지는 것도 주듯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때로 주께 우리를 낮출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낮아지는 것이고 또한 높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높아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추시는데 높아지겠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높이실 때는 교만치 말고 그냥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감사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때에 주 시간에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다 인정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도망 상황을 했었을 때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정말 붙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거쳐서 이제 헤롯숲을 거쳐서 하길라 산수풀에 숨어들었죠. 그때 같은 유대 민족이 이 다윗을 사울한테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이니까 나 최소한 나를 밀고 하지 않겠지 했지만 밀고 해버려요. 그 사울이 몰래 군사를 이동해 와서 거의 잡힐 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령을 보내서요. 전령이 급히 와서 사울 왕이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면 다윗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오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가게 할 수밖에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이 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잡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지만 나사렛 출신인 것과 가족을 다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을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메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 오늘 나오지만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자가 아무도 없고 그냥 몰래 오셔라고 지금 알고 있다. 이것이 평상시 가졌던 메시아관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출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메시아다라고 여길 수 있겠냐? 메시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메시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렸고 우리가 보았지만 어제도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예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질 마음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세상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행동도 말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거부가 있을 수 있고 시험을 쓸 수도 있고 모욕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내에도 은혜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가 깊은 자가 있고 은혜가 낮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가 낮으면요, 은혜가 깊은 자를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에서 시험도 시험이지만 같은 교회 내 성도 내에서도 은혜가 낮으면 깊은 자를 모르기에 또 그런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가질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이상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막 조롱해요. 너 귀신 들렸어? 라고 막 하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그 길 절대 못 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들을 당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지금 보았지만 볼시험 당할 때 이상 넘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바꿔먹는 거죠. 시험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더 성숙시키는 거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것을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라져요. 옛날에 권투 배웠을 때요. 배를 맞습니다. 배를 이렇게 툭툭 때리고 때려요. 배를 때려요. 배를 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배를 때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서 코치가 나를 미워하나 하고 반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연단시키는구나 하고 받자라고 하는 거죠. 시험 일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질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뻔히 하시지만 하실 사역 감당하시고 하신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할 것이기에 계속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지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출신하셨고 나사렛 성장하신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나사렛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 그래 맞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문제가 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몰라요.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비난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한 번 더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나를 부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서 알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신적 기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다라고 하시고 신적 사명을 말씀하는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신적 기원과 신적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했죠.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걸 이해가 안 돼, 납득도 안 돼, 공감도 안 되기 때문에 허황된 말로 받아들이니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만 잡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더 깊어지고 깊어져야죠. 그래야 말씀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뻔히 알진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3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왔다. 이게 신성 모독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막 충동도 있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6개월 남은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드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라고요? 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많이 보시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1절과 3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영, 계획 세워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누가 허락하셔야?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맡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한테 구할 때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좋은 거 주면 하물며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좋음을 아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든든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이것을 조절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조절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죠? 하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나와서 맡기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에 떼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누구도 거부 못하고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했지만 높일 때가 있으면 낮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할 때가 있고 뭔가 맡길 때가 있죠. 주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가 약정하시면 이루어지거든요.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이유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죠.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될 만한 행동과 삶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먹는 거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구나. 말씀이 없으니 은혜가 뭔지 모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하면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라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지키셨듯 분명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그냥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해야 할 사명들 꾸준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 섭리와 때를 믿으시고 죄 보호하심을 바라봄으로 시험 나갈 때 오히려 강해진 연단 모습을 걸어가시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께서 계획하시면 또한 그것을 다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지만 안 풀릴 때가 있고, 우리를 높이지만 낮추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뜻에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 주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 용납하고 다 수용케 해 주시옵시고, 그때에 맞게 주와 함께 걷게 해 주시되, 맡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뭘 주실까? 어떻게 이끄실까? 주의 경영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나왔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기대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잘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삶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업 문제든 아니면 질병 문제든 물질 문제든 다 주 안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품고 인내해 기도해서 주의 때 주가 이루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으로 임하실 때마다 우리가 영이 신 주를 만나서 우리가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자그마한 임재에도 영으로 잘 반응해서 충만한 영적 반응을 누리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영이 충만하기에 주의 뜻과 말씀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는 민족의 주께서 은혜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겠다라고 지금 막 나서고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 권세 주께서 세우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세우실 권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6.25 때도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를 믿는 이들을 세우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이 땅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리더가 뽑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장 알맞은 사람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되기 소망하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품고 인생길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세우는 사람, 내 마음이 합하다 하고 인정받는 모든 자손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둠과 절망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소망이 가득한 예수의 십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와도 찬송하고 무엇이 와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와도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